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로 주 예수 매일 큐티 시간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복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앞선 9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비보셋은 자기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알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10장에서는 무비보셋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은혜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한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전에 은혜를 입었던 암몬 왕 나하스의 이 죽음을 조문하러 보낸 그 사절단을 한운이 모욕하고 돌려보낸 것이죠. 아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이 나하스의 은혜를 입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였고 그의 죽음에 사절단을 보내지만 이 어리석은 한운은 선의의 행동을 악의의 행동으로 갚게 됩니다. 한운 자신만 지도자로서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관료들, 그 밑에 있던 그 리더들의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분별력이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것은 무비보셋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다윗은 은혜의 갚음도 중요하지만 이 자신의 수하들이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해 참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의 수모가 사라질 때까지 인적이 드문 그 여리고에 있다가 오게 할 것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운의 반응에 대해서 군사들을 보내 심판을 행하게 되는데요. 한운은 자기가 이 다윗의 대적이 된 것을 알고 인근 국가들, 그 열방들에게 벳르홉, 소바 아람, 마아가 그리고 돕 사람에게 원군을 요청하여 3만 3천 명의 원군을 얻게 되지만 요압과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의 군대에게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11절에 요압이 아비새에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고 서로 약속합니다. 두 부대 가운데 승기를 잡은 부대가 열세에 놓인 부대를 돕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선포합니다. 이런 담대함과 그 자신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운다는 그 포부를 가지고 간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를 대면한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들은 13절과 이 14절을 보면 그들이 그 앞에서 패하여 도망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암몬과 아람 사람들 그리고 그 연합군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을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서로 독려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담대해야 했던 이유도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켜내기 위한 그들의 결단일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고 진두지휘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전쟁,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돕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데요.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이 열방이 알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들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누구와 화친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그 행동과 말을 삼가고 그 위험한 그 일에서 벗어나고 그 위험한 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일에 힘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항상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나라를 세워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이 유브라데강 유역까지 그 미치리라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었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마침내 다윗을 통하여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 다윗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 다윗은 다윗 스스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승리와 기쁨의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었기 때문에 그가 승승장구하며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것이고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넘어지는 지점인 줄을 우리가 또 각성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함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모두 위대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으로 우리의 그 모든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타인의 그 선한 의도를 우리가 곡해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그 영적 분별력을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생겼을 때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온유함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힘입어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